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누리고 계실까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실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이 진솔한 자기 고백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솔한 자기 고백이에요. 바울의 이 고백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인생의 고백, 믿음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진정성 있는 자기 고백을 통하여서 신약성경에 기록된 교회들 가운데 가장 아픈 새끼 손가락 같은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살려냈어요.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진솔한 자기 고백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요스 땅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거룩한 비성관 교회를 잘 세워가고 이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통로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고백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바울의 마음으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맨 나중에 바울이 이런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 가운데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저는 꼴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끄트머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겨우 마지막 한 장 남은 티켓을 구해가지고 구원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원리는 어떠합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 계신 그곳, 그 높은 보좌에서 낮은 곳으로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인생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나중에 만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면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 고백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10달 꽉 채우고 태어나야 되는데 칠삭둥이로 팔삭둥이로 그렇게 태어난 아기처럼, 그렇게 연약한 아기와 같은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별로 볼품이 없는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잘난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 아주 진솔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자랑거리가 더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거리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못난 사람들에게 은혜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못난 사람들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나중된 자의 은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마지막으로 만난 바울, 그런 나중된 자 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이 은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는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 먼저 교회 와서 중한 직분을 받은 성도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또 이런저런 직책을 맡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고 조금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한 성도들, 그들이 바로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겠습니까? 자신의 이 먼저됨을 자랑하고 교만하는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힘으로 되었다라고 이 자부하는 사람들,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중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먼저 된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을 때이겠죠.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 이것은 내가 한 일들이다. 이 정도면 나도 교회에서 제법 일 좀 많이 했다. 야, 이제 내 말빨이 먹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먼저 된 자들입니다. 자기의 먼저 된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중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맨 꼬레비로 만들어 버립니다.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역사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자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제일 끝자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지금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나는 성광교회 먼저 된 자다 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긴장들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날에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전에 스스로 자기 자아를 낮추셔야만 합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내려가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높은 마음, 자고한 사람들을 다 낮춰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추실 것 같으세요? 환경을 통하여 낮추십니다. 정말 그 과거의 그 어느 날은 정말로 복된 삶을 잘했다라고 자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이 묘미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아이러니는 무엇입니까? 내일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통하여 낮춰버리십니다. 이전에 나오신 주의 친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잘 감당하여서 그 은혜를 유통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낮은 마음, 낮은 자리, 낮은 자세는 무엇일까요? 곧은 목이 아니에요. 제가 목깃길을 걸어가면서 야, 아무개는 참 목이 곧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목을 부드러운 목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낮은 마음, 낮은 자리, 낮은 자세는 곧은 목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목이에요. 쌓아놓은 눈, 쏘아보는 눈, 내려보는 눈이 아닙니다. 사랑 가득한 눈이고 겸손한 눈이고 높이 보는 눈입니다. 나보다 훨씬 낫구나. 그 입술이 거친 입술, 비방하는 입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에요.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입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중된 자 가운데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이 자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중된 자는 누구일까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자랑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하나님은 약한 사람, 하나님은 나중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분량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중된 자를 높여주실까요? 나중된 사람들은 자기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된 사람들은 그 입술과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유한진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들꽃 언덕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인 것 같아요.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들곳 언덕에서 알았다.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값비싼 화초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값없는 들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이 신의 통찰력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운답니다. 그래서 이 값비싼 화초들을 그 꽃향기는 사람 냄새가 나고 돈 냄새가 나고 세상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들판에 이름 없는 들꽃들은 하나님께서 키우신답니다. 그래서 들꽃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을까요? 사람의 향기, 이 세상 향기, 그런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성령님의 향기가 가득 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 거룩한 및 성황 영적 공동체의 이 땅 가운데 활짝 피어있는 예수꽃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예수 향기를 이 지역사회에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향기라는 예수님의 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거룩한 미 영적 공동체는, 거룩한 미 성황 영적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의 향기가 가득 나는 성령의 전 예수님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들꽃처럼 천국 향기가 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나중된 사람들의 입술에는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사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맨 나중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바울이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향기라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냄새, 세상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향기가 나고 천국 향기라는 그 은혜의 삶들을 다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받은 이 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 과거의 삶을 다 덮어주셨어요. 9절의 말씀 바울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의 과거사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앞에는 최 목사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목사 중에 가장 작은 자, 목사라 이 불림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로님들, 안주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에요. 이 9절의 말씀을 원문의 순서대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며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인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임한 한없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셨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바울이 받고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노년의 이 바울이 목회길을 걸어가는 아들 디모데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담담하게 이런 고백을 해요. 성도님들은 그 인생길 끝나갈 때 그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그 믿음의 인생 고백을 어떻게 하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바울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이것을 바울이 누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에게,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인생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야, 너의 영적 아버지 된 나 바울은 그 청춘의 어느 날 비방자의 삶을 살았고 박해자의 삶을 살았고 폭행자의 삶을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주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폭력 행사를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인생의 흑역사예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할 인생의 고백입니다. 이 인생의 고백을 아주 담담하게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어요.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동일한 또 인생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이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랑의 주님께서는 보너스로 더 크고 귀한 것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직분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다가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와 이 믿음과 이 사랑이 넘치도록 바울의 인생에 풍성하였다는 거예요. 2025년 영적 충만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 주의 몸된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흑역사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잘 감당하고 섬김과 직분의 길을 잘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한없는 은혜를 받은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냈습니까?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상당히 혼탁스러운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세상에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적 공동체들마다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 성도들, 직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답니다. 더 많이 고생했답니다. 더 많이 헌신했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영적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직분자의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받은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과거에 흑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없는 은혜, 그 한없는 사랑을 통하여서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오직 주님을 향한 충성된 삶을 온전히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은 받은 은혜와 비례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여성 엘토이고 이 역사상 최고의 콘트랄토, 그 여성 이 최저음 영역의 가수로 평가받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여성 성악가로 기록되고 있는 분이에요. 흑인 최초로 이 메트로폴리탄 이 오페라 극장에 선 가수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입니다. 이 마리안 앤더슨이 이제 제가 유튜브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이 마리안 앤더슨이 불렀던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아베 마리아. 정말 이 감미롭게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마리안 앤더슨은 1987년도에 이 출생해가지고 1993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25년 이 뉴욕 이 필하모니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어요. 1887년도에 출생했습니다. 이 마리안 앤더슨은 이 필라델피아 이 빈민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석탄을 팔고 얼음을 팔아서 겨우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정말로 가난한 가정. 너무 가난해서 노래를 배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노래를 정말 잘 불렀습니다. 그 재능을 알고 있었던 교인들이, 사랑 많은 교인들이 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이 마리안 앤더슨을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마침내 유명한 음악가가 되어서 뉴욕의 맨해튼 홀에서 발표를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마리안 앤더슨이 살았던 세상은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하였던 미국의 이 역사의 시대입니다. 발표가 끝난 뒤에 많은 백인 기자들이 신문에 이 흑인 마리안 앤더슨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고 합니다. 마리안 앤더슨은 이 시리에 빠져서 다시는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다시는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때에 사랑 많은 이 마리안 앤더슨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그 사랑의 말로 이 마리안 앤더슨을 도닥거리면서 이렇게 위로하셨답니다.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오늘날 네가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제 노래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차례이다. 마리안 앤더슨은 용기를 얻어서 노력하여서 마침내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이 40년간의 성악 활동을 마치고 은퇴할 때 이런 인생을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저마다에 주어진 인생길에서 어느 날 은퇴할 때 직분자로서도 은퇴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인생 은퇴를 하기도 합니다. 은퇴할 때 어떤 고백을 자녀들에게 하실 것 같으세요? 후대들에게 하실 것 같으세요? 마리안 앤더슨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방의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세상을,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갈 작정이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오직 그 은혜에 화답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